오늘은 12월 첫 번째 날입니다.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의 첫 시작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끝났구나 라는 아쉬운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 이 날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는 대림절 첫 번째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0년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셨지만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비로소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의 첫 번째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누가복음 4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하죠.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습관의 모습인데,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였던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의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좋은 신앙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던 대로,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습관의 대로, 습관을 따라 오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여러 습관들의 반복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크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 거룩한 습관의 모습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늘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서도 탄식과 고백의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서 고통을 위해 죽음 앞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신앙의 깊이라고 하죠. 신앙의 깊이는 오랜 시간, 신앙의 연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었던 신앙의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으로 살아가는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기도의 습관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짐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하며 읽으셨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본문 18절과 19절은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였던 누가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먼저 18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감당하시기 위해 그 첫 출발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크게 네 가지라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난한 이들은 물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인 궁핍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부족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우리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비록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되므로 세상 어느 누구보다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주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밝히시는데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포로된 자는 구약의 시대를 본다면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백성들이 누군가의 포로가 되거나 종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더러는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해가지고 그 집안의 종이 되거나 사람이 되는 인을 가리켜 포로되었다,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가운데 포로된 자는 이러한 전쟁과 물질의 그러한 빚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포로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의미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사단의 그 죄의 권능의 그 죄책함으로 인하여 영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먼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된 자,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눈은 밝히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한 자, 그 눈먼 자를 다시 한번 진리의 빛으로 비추셔서 마땅히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말한 눌린 자라 함은 세상의 일이나 문제로 인하여 생겨지는 염려와 근심, 괴로움과 걱정 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세상의 짐을 질며 살아가는 이러한 이들, 때로는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 그리고 또다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러한 이들은 이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흡하며 살아갔지만 어쩌면 동물처럼 여겨졌던, 물건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을 더 가까이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우리 주님을 사람들은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 내가 이곳에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인생의 목적, 오신 목적을 한 줄로 오늘 본문 19절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정말 은혜롭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희년이라고 할 때의 그 희는 기쁠희라고 하죠. 기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기쁨이 있는 한 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도 말고 씨를 파종하지도 말고 거두어들이지도 말라, 그냥 그대로 둬서 땅도 온전한 쉼 안식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안식의 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7년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7년의 시간이 7번 반복되고 마지막 그 해, 즉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하나님께서 희년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년, 그 선포는 제사장이 양각의 나팔을 불어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올해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년의 해다. 이 희년의 해가 온 땅의 전국에 선포된 순간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1945년 8월 15일 일제 억압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한 곳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광복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외칠 때는 그와 버금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희년이 선포되게 되면 그곳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 있었을까요? 그 빚을 탕감받고 용서함받고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땅을 저당 잡혔다, 이제는 그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종이었다, 이제는 그에게도 자유함을 선포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였습니다. 그때가 희년이었습니다. 그 희년이 선포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희년의 의미를 희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해라고 오늘 본문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희년이 선포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영적인 희년,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며, 내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그 자유함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신 이유를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이들이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얽매인 이들에게,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리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마치 희년을 선포하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반응하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다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감정은 지속되지 않았죠.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품어안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그 은혜의 해를 외면하였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선포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편견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한 글인데요, 제 마음속에 너무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타셨는데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차 승객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고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딸을 팔아 살아먹고 살아가느냐, 돈이 그렇게 궁하느냐,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딸의 백혈병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흘렀고 그분은 잠시 시간을 멈춘 이후에 다시금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제발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저씨의 이야기에 열차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 들리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가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난하다가 왜 이렇게 숨지겨 조용히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누군가가 지하철에서 이야기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자신들만의 편견, 그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사람의 진심을 기다려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진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 너무나 은혜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사람들은 각각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들의 대답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음을, 자유함을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듣고 깜짝 놀라다가 이내 아니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알고 우리도 아는데 사람의 아들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았던 예수, 만나고 이야기했던 예수였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그를 밀쳐 떨어뜨리려 하였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급기야 예수님을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를 밀어 죽이려 하였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이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안목까지도 가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순간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결국 그들은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 앞에 배척을 받게 되자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순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하여 왜 주님께서 믿지 않는지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지 못하였고 신뢰하지 못하였고 붙잡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들은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위해 어떤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위를 둘러보면 한 해를 마감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희망과 소망, 기대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실 문제투성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붙잡아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붙들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권능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이 땅에 은혜를 선포하게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권능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의 모습 속에 오늘 특별히 본문 18절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던 주님, 다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 애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기름 부어주셨을 때에 이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시작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그 능력의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누군가의 계획과 모습이 아니라, 준비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에도 성령이 그 가운데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홀로 광야에 가셨지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려 승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죄인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교회, 성령으로 붙잡힌 가정,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시작하셨던 그 사역의 첫 현장,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기록합니다. 나사렛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사렛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이라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나사렛, 그곳에서 우리 주님 자라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이웃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그 근본의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 열어가실 때에 나사렛에서 시작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루살렘에도 전하였습니다. 혹은 이방 땅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전하였습니다. 어떠한 곳 누구에게도 만나들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이 나사렛, 자라난 곳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의 의미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첫 번째 장소가 그분이 살아시고 그분이 생활하였고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의 삶의 주변이었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곳에서 먼저 은혜의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이웃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러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인간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며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곳이 나사렛. 그럼에도 우리 주님 그곳에서 나셨고 그곳에 생활하셨기에 그곳에서 먼저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새로운 전파의 방향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고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낳은 곳,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함께하는 친구,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먼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선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치 희년의 기쁨을 선물로 허락하시듯 은혜의 해를 통하여 참된 자유함을 선물로 허락하기 위해 오셨고
이제 재림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해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은혜해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가까운 내 가족과 내 이웃으로부터 담대히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그 결단과 기도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해를 믿음으로 바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정말로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곳에서 먼저 주의 성령님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담대히 전하며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